여러분들은 이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안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숙제를 왜 안 했냐라고 말하면은 아이들이 숙제를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아이들 생활을 보게 되면은 숙제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안 한 겁니까?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숙제를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숙제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보다 사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도 내 성적은 바닥에 있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일찍 때려치고 기술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는 끈기로요, 기술을 배우면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어도 나는 공부를 진짜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요, 빨리 그냥 공부는 냅두고 다른 기술 배우면 성공할 수 있어요. 8시간씩 앉아있으니까. 그런데요, 책상에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엉덩이를 못 붙이고 있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번 갔다 오고 또 핸드폰 한 번 또 보고 한 3분 있다가 냉장고 앞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또 다시 또 침대에 한 번 누웠다가, 이런 딴짓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못하는 겁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기 힘드니까, 하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러면서 먹으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운동을 못하는 겁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겁니까?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몸 운동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걷는 것만 해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걷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안 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변명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unable 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불능의 상태가 unable이 된다면은 unwilling 이라는 말은 뭐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내가 할 의지가 없는 것이 unwilling입니다. willing인다라는 것은, willing은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unwilling은 의지가 없다. able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면은 unable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unable인지 unwilling인지,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왠지 우리가요, 못한다고 말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용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요, 이거 왠지 익셉션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안 했을 때에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법을 진짜 몰라서,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새벽기도 못했어요. 새벽기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죠. 말씀을 못 읽는 겁니까? 안 읽는 겁니까? 정말 내가 글자를 몰라갖고 성경이 없어서 못 읽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중국에 혹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정말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단톡방에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벌써 이제 180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15분씩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거죠. 감사 생활과 11조 생활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상황이 안 돼서 혹은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 안 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반쪽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You have not obeyed my voi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역하면은 너희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못한 것이 아니라 뭐다? 안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좀 못하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 진짜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아이가 밑바탕이 없어서 혹은 밑공부가 없어서 기초가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선생님이 딱 보면 압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워낙에 어렸을 때 혹은 초등학교 때에 밑바탕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가르쳐 주죠. 학교를 끝나서 교무실로 따라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문제집을 주기도 하고,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과 짝을 지어서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똑같이 시험을 봐도 혼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입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혼을 납니다. 평상시에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놀기를 좋아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나 있는 학생은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도와주지만 안 하는 애들은 혼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할 때가 왜 못합니까? 연약할 때 못해요. 내 자신이 부족할 때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못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연약하다 보니까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 띄우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데려오게 되죠. 근데 이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자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were not able, unabl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귀신 들린 자기 아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별의별 짓을 해도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unable, 못한 겁니다. 못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 왜 우리는 unable,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장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못할 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까? 못하는 제자에게 가르쳐 주고 본을 보이는 스승은 좋은 스승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으면요,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된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못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이요, 공부를 할 때도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유학생들이 제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진짜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고, 한 사람은 알아듣는 척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영어 선생님, 영어 이제 이제 그 교수가 농담을 딱 하면은 미국 아이들이 가장 먼저 웃습니다. 하하 웃으니까요,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 척하는 한국 학생들은 1초 있다 웃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뭐라 그런 거야? 눈치는 빠르니까.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다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길도 알지 못하면서 일단 오른쪽으로 가. 출발도 안 했는데 일단 출발해봐. 모르면서요, 아는 척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한테 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식의 폭은 넓은데 깊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아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요, 주님께 솔직히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히 알면서 그냥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앞날을 모르는데 예수님 나는 다 알고 있사오니 주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모르면은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책망받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돼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기준이 뭐였을까? 내 마음에 드는 종한테 더 많이 달란트를 줬을까요? 얘는 보니까 괜찮게 생겼어. 쟤는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 쟤한테는 1달란트 준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1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영어 성경 보니까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말합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그 종의 능력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에 이 종은 5달란트 맡겨도 능히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종이 있었고, 이 종은 2달란트를 맡기면 2달란트 할 수 있는 종이 있었고, 이 사람은 1달란트 맡기면은 1달란트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주인이 봤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 하나만 줬느냐, 이래서 시험 들어서 일 안 했구나. 아닙니다. 주인은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1달란트밖에 감당 못할 사람은요, 5개 던져줘도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5개 던져줘도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역시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5달란트 맡긴 종은 몇 개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맡겼더니 6달란트 남겼다? 아닙니다. 성경은 5개를 줬더니 5개를 남겼대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 종은 5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5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3개 남겼어요? 아닙니다. 2개 남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거. 왜냐하면 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겁니다. 마지막 한 번째 누굽니까? 1달란트 남긴 종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2개 남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 줄 테니까 5개 남겨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 맡기면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의 재능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재능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요,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고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과 이 사람 고난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데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저런 고난 받고 시험 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차이가 틀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고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능력을 누가 제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일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의 인내는 얼마큼인지, 이 사람의 인내는 10이라면 이 사람의 인내는 3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의 인내는 하나밖에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결국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 애굽에서부터 지금 너희가 있는 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너희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키겠다. 여기 계속 주어가 누구예요?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내보냈고, 내가 너희 여기까지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간 것이 모세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왔다? 하나님 때문에 왔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닌다. 누가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간 거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 내가 모세나 여호수아 때문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열조부터, 저 아브라함 때부터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 지금 사사기 2장 1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거 안 지킨 거 있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언약 맺은 거 중간에 포기한 거 있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계속 변명합니다. 죄 앞에서 변명해요. 못했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수요일날 가스펠 프로젝트 통해서 이번 주에 말씀 나눴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죠. 먼저 아담을 책망하시죠. 너 왜 선악과 먹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낯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거 못 참고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라고 하와 핑계를 대게 되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선악과 먹었냐? 하와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먹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한테 사과를 먹으라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모두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시면 지킨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면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언제나 변명합니다. 이유를 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변화무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때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I can do it. 하나님, 내가 이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못하겠어요. 두 손 들고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또 언제 또 은혜 받으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은혜 자리 지키고 있다가 또 조금 시험 들면 두 손 들고서 나 이거 못한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말 속담에요,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고 말해요. 죽 끓여보셨어요? 죽 끓이면요, 죽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공기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죽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 죽 한번 끓여봤는데 죽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 죽이요, 안 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죽을 저어줘야 돼요. 저어줘야 돼요. 가만히 죽 끓일 때 내버려두면요, 죽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냄비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밖으로 다 튀어나가갖고. 여러분,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져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져줘야 된다. 이게 져야 된다고 되고, 여러분이 자꾸 져줘야 돼요. 그냥 내가 져줘야 돼요. 달래가면 슬슬 돌려가면은 그때 익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데 우리는 너무나 잘 변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변해요. 내 은혜는 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는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면요,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똑바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청종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 샤마라는 말이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듣다 순종하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청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obey, 순종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마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 샤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자녀가 듣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예요. 아무리 귀로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었죠. 2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 땅에 가게 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커버넌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중계약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너희가 왜 이방인들과 약속을 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또 다른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그냥 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자.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가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요. 너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들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을 못한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을 못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는 것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변명을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 안에 자꾸 못한다 부정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할 타임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